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인 책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만일 계시록이 없다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시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죠. 결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최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계시록이 없다 그러면 결론이 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그걸 참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우리의 목표 분명하게 하는 말씀, 무슨 책이냐라고 한다면은 두말할 것 없이 계시록이고, 역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어요. 순교자들, 이런 분들, 또 주님을 사랑했던 종들이 계시록 500번 읽었네, 600번 읽었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계시록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특히 고난당하시는 분들, 어려웠던 분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런데 1장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초림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재림을 얘기해요.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4절에는 요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리고 보좌 앞에 7명.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계시록에서는 좀 달라요. 성부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를 본질상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은요, 성자를 얘기하는 거죠. 충성된 증인으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냐, 성자가 오신다는 얘기냐, 이것에 대해서 굳이 요한은 구별을 안 했어요. 그래서 4절에는 성부를 얘기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리고 성령을 말할 때 보좌 앞에 7명 이렇게 말했어요. 7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를 말할 때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다 같아요. 다른 서신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계시록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지 성부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4절에 성부로 얘기해도 같아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똑같잖아요. 그게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한계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주목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1장을 읽으면서 이해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쓰는 목적, 그것이 뭐냐면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특히 예언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냐면 말씀을 첫째로는 읽는 사람, 그리고는 듣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요한 서신을 할 때도 그랬고 공동 서신을 할 때도 특히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으로 지식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요한서신 특별히 1장, 2장 얘기하면서 3장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걸 말했어요. 물론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랬고 15장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부터 제가 쭉 이제 시간이 있는 대로 계시록을 한번 다 훑어볼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신 후의 광경은 4장부터 발생하는데요. 이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세요. 나타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이 주 예수를 따랐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때 뵀던 그 예수님과는 겉의 모양이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영광스럽고 하지만 빛나고 그렇죠. 그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 눈에 그 불꽃 같은 눈이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이란 제사장 옷이에요.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노시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굴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한도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고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한 자고 전에 내가 죽었었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주에 대한, 재림하시는 주 예수에 대한 말씀, 그런 모습, 그것은 말하자면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첫 번째 초림하실 때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시지만은 재림할 때의 주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특히 놋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론으로 볼 때 놋,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다 했잖아요. 발로 밟는 것은 예표론에서 심판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놋이라고 하는 그것이 심판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발이 주석과 같다, 빛나는 주석과 같다. 그거는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문안을 이 교회에 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매우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하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어쨌든 여기서 강조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관심하시냐 한다면 교회예요. 교회를 관심하신다. 왜 그래요? 4절에 아시아인 7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래서 11절에도 그 10절에부터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주의 날에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얘기해요. 요한 사도가 이 당시에는 팻모스라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에 음성을 들었다고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어떤 환상과 더불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해서 너 보는 걸 책에 써서 에베소, 소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7개 보내라. 이건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를 관심하시는 주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께서는 무엇을 관심하시냐 할 때에 교회를 관심하신다. 이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책에 써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몸을 돌이켰더니 7 금촛대를 봤다 했어요. 근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심판주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좀 설명한 것 같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의 옷이에요. 내내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7별이 있더라, 그렇죠? 또 보좌 앞에는 7명이 있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4절에 보좌 7명이 있더라. 7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더라.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검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관심하는 건 교회구나.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어요. 20절에 보시면은 네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촛대들은 각각 촛대들은 다 각각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관심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보고 혹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이제 2장 3장의 내용이죠. 7 교회들에게 각각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7 교회를 다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 없고요. 전체적으로 2장과 3장 7 교회를 살펴볼 때 주님은 첫 번째로 그분의 그 나타난 모습,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서문학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다 다릅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고 금쪽대 사이에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 이렇게 하고,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 이렇게 각각 말을 달리해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 이렇게 다 달리 말을 한다고. 또 드아드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이거는 주 예수님이 왜 그런 모양을 갖고 계시냐? 1장에 그거는 그분이 전체적으로 그분의 모습은 그분이 어떠함은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되신 거라고 봐도 돼요. 그분의 모든 관심사,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저는 제 친구들이 요즘에 성형이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눈이 어떻게 된다, 밑에 뭐가 주름이 생긴다, 뭐가 이렇게 지방이 튀어나온다. 저도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형을 하면은 다시 젊은 때 얼굴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더러 하자. 그렇게 하길래 난 안 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 제가 40-50년 한예를 주님 섬긴 일인데, 젊었을 때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막 안 좋다고 사진이 어떻게 저렇게 깡패 같지 않고 별소리 다 들었는데 제가 그런 이제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제가 얼굴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걸 성형을 합니까, 제가?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라고 눈이 그렇게 된 거고, 기뻐서 웃느라고 여기에 주름살이 생긴 거고, 주름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얼굴이 교회 때문에 생긴 것인데, 교회 때문에 생긴 얼굴인데, 교회의 모습이 얼굴에 말하자면 다 조각이 되어 있단 말이야, 구석구석에. 왜 그걸 성형을 합니까? 그 아까운 것을. 그래서 너네들이나 하거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주 예수께서 어떤 모습이 되셔서 왜 7명이야. 한 명이도 되는데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성령이신데, 그러나 7명이 되셔서 보좌 앞에 7명이다. 스가랴에도 7 눈이 있다. 온 땅에 보는 7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는 교회를 특별히 건축하고 교회를 위한 역사가 강할 때, 그럴 때 그 7 눈이 나타나고 7 영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그게 순전히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불꽃 같냐, 눈이? 교회를 관심하니까. 그 뜨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하시니까. 관심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주님은 그 날선 검을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냐? 말씀이죠. 왜 그래요? 너무 교회가 혼탁해졌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몽골에 가보면 양을 잡을 때 있잖아요. 어디가 관절인지 골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들어붙어가지고 예리한 칼로 이렇게 갈라내야 돼.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두아디라도 마찬가지고 사대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마귀 사탄이 아주 보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좌,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있지를 않아요. 네가 있는 곳은 사단의 의가 있다. 사단이 거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 그런데 그곳에서 또 충성된 증인도 있다. 안디바라는. 근데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럴 때도 많은 성도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냐면 또 세상에 마귀가 사탄이 또 그 가운데 거한다. 그렇고 또 책망할 것인데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싹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생계형 사역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행음하게 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굉장히 충성된 정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섞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드러낼 수 있어요? 날선 검이 있어야죠. 또 그 눈이 불꽃 같아야죠. 희미한 눈 가지고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팀이 해가지고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 모습이 그러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감출 수 있는 성도들,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거짓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감추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어떤 가수가 음주 운전하고서 안 했다고, 술잔만 봤다나, 하고서 마시지는 않았다나.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를 않잖아. 이 세상도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교회들이 적당히 그냥 주님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건 100% 그거는 그날의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심판받죠. 그래서 이제 7 교회에 주시는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주님은 교회를 있죠.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말씀했죠. 제가. 근데 교회를 그렇게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상 중에 있는 7 촛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은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읽어보면 그래요.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게 좋아요. 활동이 좋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행위도 좋고 수고 인내 이런 걸 안다 그랬어요.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않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걸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이런 것들 안다.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제가 뭐라 하겠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과 처음 오셨던 주 예수님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과
서신서에서 말한 사도들의 말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은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분이 구속주로 오셨냐 심판주로 오시냐 이 모습이 다르지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요한이 엎드러지니까 그에게 오른손으로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 나중이라.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삼만금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면서 요한을 격려하는 게 나오잖아요. 내내 그 주님이세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관심하셔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주시는데 교회 전체에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 사자를 하나씩 두셔요. 이렇게 7별이니까 최소한도 여기에 한 교회에는 한 사자가 있는 거죠. 그를 통해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이렇게 안 했거든. 그러면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쓸 때 교회에게 편지했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 이렇게 했잖아요. 계시록 아니에요.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죠. 또 그다음에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다음에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봐야 돼요. 어두워졌어. 그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은 7영이 되시 역사하시고 7영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은 그분이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7별을 그분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요. 적어도 한 교회에 하나의 사자는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어디에요? 교회에. 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령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 처음 행위를 갖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라. 근데 전부 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이라고 하지. 귀 있는 자는 이게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전체적으로 교회가 회개 안 할 수도 있다. 그 뭘 보면 말씀이냐면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네가 만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뭐죠? 그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을 갖고 있은 늘 그것이 여러분을 사람을 성도를 그것이 보장해 주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군데를 보면은 라오디게아인데요. 라오디게아 마지막 보면은 그들의 상태는 어때요? 15절에 그렇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러면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미지근함.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냐고 라오디게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그러면 교회 사자를 교회 7교회 사자를 토하여 내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냥 교회는 자칫하면 어쨌든 교회는 주님의 하나의 구약의 레위기로 말한다면 레위기 2장이면
소재같이 그분의 음식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교회가. 그분의 어떤 제물로 말하면 향기가 되어서 그분이 흠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예요. 그거를 흠향할 수 있고 그 소재물이라 한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음식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입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비상하는 게 입에 들으면 뱉어버리잖아요. 예? 주님도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 뜨거워야죠.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적에 성도들은 일단 좀 뜨거워야 돼요. 예?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예? 이게 고린도 후서에 있을 겁니다. 5장쯤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약간 광신하는 느낌으로, 약간 좀 주님을 열심히 좀 특심해서 그런 끼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소리 조금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바울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바울아, 네가 학식이 많아서 미쳤구나. 베스도가 누가 총도 그랬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남들도 그렇게 봤다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가 좀 로마서 12장에도 로마서 12장에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그냥 미지근하게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그 11절에 보면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거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fervent in spirit이라는 것은 이게 불타는 영어로라는 뜻이죠. fervent, 불타는 영어. 좀 약간 불이 있어야 돼요. 예? 완전히 이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것이야 지금? 예? 미치근. 이게 문제야. 이게. 예? 완전히 죽지는 않아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왜? 예? 우리가 생선들도 보면 파닥파닥 튀어야 되는데 예? 이게 죽었나 살았나 예? 만져보면 꿈을 하는데 또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예?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도 회개하라고 그러거든.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빠진 거야. 열심이 없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저 마지못해서 그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연명 치료하는 거야. 병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양심상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이 교회 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네. 예? 그러니까 왜 그래? 거기는 합당한 입장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이거야. 아니, 가장 합당한 입장에 서 있는 게 이 초대교회예요. 여기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완전히 그냥 지방 입장 위에 서 있는 교회야. 에베소 교회, 이 교회보다 입장이 어디 있어? 근데 토하에 대친다니까.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름만 갖다가 라오디게아로 해서 부천교회라고 진다고 해서 그게 초대교회가 되냐고. 여기. 그거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분명해. 이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말해서 일곱 촛대를 봤다고 했잖아. 그 이름을 갖다가 지방으로 졌다고 해서 일곱 촛대가 하나 하늘에 있을지 없을지는 알게 뭐야. 그건 불분명해. 근데 이거는 진짜라니까. 진짜 촛대라고. 진짜 교회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 미지근해도 그건 아니거든. 처음 사람 이래서 그거 큰일 나거든. 촛대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아니 어두운 밤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등대처럼 불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게 교회인데, 예? 그게 금등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이 타오르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금등대에 보면 나오잖아요. 금기름이 흐르고 말이죠. 불빛이 해서 에베소라는 모든 도시는 다 흑암이지만은 거기에 등대 하나는 둔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이 말하자면 교회를 이 세상에 하나님 드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요. 예? 어떻게 교회 사람이 저러냐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7교회 편지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합당하게 싹을 내고 자라게 하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네 종류 같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있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결실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8장인가 9장인가를 보면은 좋은 땅이를 해석했어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요. 지키어. 말씀을 지키는 게 있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결실. 그래야 그게 좋은 땅이야. 예?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결실이 없는 교회,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기는 자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계시록 2, 3장에는 이기는 자라 표현하는 거고, 또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받는 자들.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5처녀. 그렇죠? 또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잘한 그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이나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표현이 이곳은 이기는 자들이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처녀고 또는 달란트로 장사를 잘한 종들이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선한 청직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다시 오실 줄로 알고 문 안에서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종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는 깨어 기도하는, 끝까지 깨어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보좌로 들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이기는 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이라고 하든지 혹은 달란트를 장사를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종들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종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보장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걸 알라고요. 제가 말할 때 들으라고요. 제발 좀.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어떤 특정한 사역자의 사역을 바싹 따라야 된다. 그럼 이긴 자가 된다는 거야. 아니 계시록 2, 3장의 7교회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역을 바싹 따라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그거는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일곱 교회의 그 상황이 각양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다. 응? 그 상황마다 주님이 사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예?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예? 중국에서는 무슨 7명이 말한다는 거야. 어떤 여자가. 그래갖고 그게 또 오늘 퍼지고 있는데, 예? 이단이, 예? 본래 하던 그 원조가 있거든요. 그보다 더 커졌어요. 7명이 말한다는 거야. 예? 가서 들어보라는 거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여자가 아주 천사같이 말하더만. 응? 그런데 그게 꿀딱꿀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성경을 몰라도 이유분수가 있지. 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교회 상태도 달라요. 주님이 칭찬해 달라고 책망이 달라요. 버가모도 달라요. 버가모대로 달라요. 두아들에도 달라요. 그 상태대로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알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사대 달라요. 다릅니다. 빌라델비아 달라요. 예. 라오디게 달라요. 다 각각 다르다고. 예. 그럼 그 각각 다른 그 상태에서 예? 벗어나고, 그렇죠? 그 상황을 이긴다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타락한, 부패한 그런 모든 상태들 읽어보면요, 뭐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뭐 니고라다의 교훈이라든지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처음 사랑 이랬다든지 미지근해졌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지주의, 예? 그렇죠? 율법주의, 예? 거짓말하는 것들 거의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곳저곳에 스며들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고요.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싸워야 돼요. 아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오늘 길게 말 안 하고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7교회 중에서 주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 좀 괜찮은 교회는 서머나 괜찮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도 위험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빌라델비아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우선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헬라어로 필레오, 사랑한다. 아델푸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서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소홀히 여겨요, 이 말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니까요. 이게. 예?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 아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예? 로마서 13장을 읽어보시죠. 예.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신약 경륜을 지키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꿈꾸시는 말씀들이에요. 예? 저는 이 요한계시록 2, 3장을 읽으면서 일곱 교회 이기는 자를 얘기하면서 경륜을 이룬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신약 전체를 보면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사역을 바싹 따라 이기는 자 돼요. 그 완전 그건 속이는 말입니다. 그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 성경에 말씀에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면, 말씀의 사자가 있다면 그 교회에 주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 시대에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신 말씀 있을 거예요. 찾으면. 안 듣죠. 안 들어요. 예.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스데반이 말할 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까? 귀를 막고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죽였지 않습니까? 예? 안 듣습니다. 지금도 들으려면 왜 못 듣겠습니까? 귀를 열고 귀가 할 일을 받는다면, 정말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왜 말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지. 7별을 그분의 손에, 오른손에 각 쥐고 있는 이 자체가 비밀이라고요. 왜? 누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대변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하죠. 예? 우리가 최고인데 왜 회개를 해? 이렇게 하죠. 우리 빼놓고 누가 있는데? 안 듣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싸울 전쟁밖에 없는 건데, 예?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도,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찔릴 거라고요. 스데반이 말할 때 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렸습니까? 예? 아니,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찔리는다는 말이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이요. 54절 7장. 그래 이제 이 스데반이 51절에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 이게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않느냐, 의인이 의실이라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어? 네, 찔린다고 말했죠. 예? 왜 찔리죠? 말씀이 검이니까요. 검이니까. 어? 예리한 데를 이렇게 갈라내면 아프죠. 예?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예? 예. 일심으로 달려들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칠세. 예? 오늘도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예. 그럼 언제 듣냐? 심판대에서 듣습니다. 그때는 잘못됐구나. 내가 그때 완전히 속았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된다고. 그때 알게 된다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달라요. 주시는 말씀이. 예?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때 말씀들이 달라요. 조금씩. 왜? 그들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역자들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누가 이기는 자들이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 돌이키고 이럴 때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에 있으니까 난 보장된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7교회 중에 내가 2개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촛대를 잘해온 길이라. 라오디게아도 내가 너를 토하에 내치리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어떤 게 보장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사역자의,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의 음성이 있다면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참으로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결국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부가 있고요, 예? 전사가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첫째는 혼인잔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나오고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죠. 승리자들, 신부로 나와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거룩하고 빛나는 옷이에요. 깨끗한 옷이에요. 세마포를 입었다 했어요. 이들인데요. 결국 그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마를 탄 군사들, 그들이. 그러니까 신부와 군사들은 같아. 예?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진정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진정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전사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예? 또 빌립보 교회한테도 그랬잖아요.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빌립보 너희와 너희들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편성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오늘날 싸움이 없는 그런 교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적을 향해서 싸우지 않는 교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이 뭐예요? 5장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했어요. 5장 후반부에. 6장에는 전사라고 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싸우라고 했잖아요. 싸워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신부의 특징은 뭘까요? 아니, 왜 싸울까요? 누구를 위해 싸울까요? 왜 목숨을 바쳐 싸울까요? 예? 제가요, 젊을 때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고 이제 소문이 요즘은 다 나버렸는데, 제가 그래도요, 괜히 약한 사람 데려다가 두드려 팬 적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안 믿을 때여서도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변명을 좀 하자면은, 누가 괜히 친구들 중에서 약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이렇게 괜히 이렇게 두드려 패려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을 제가 팼습니다. 예, 그건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너 이리 와, 이 자식아. 왜 이런 약한 사람을 패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더니 나를 구해줬어. 한번 유 목사님이. 예? 어디에서 뭐 장소까지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너 이리 와, 자식. 끌고 갔다고 자기가. 내가 그랬대요. 나는 그 모르지. 기억 잊어버렸지. 그래서 자기가 그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적은 있을 겁니다, 제가.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집에 시골에서 내가 딱 경찰서에 딱 끌려간 적 한번 있어요. 옛날 얘기니까 내가 고백을 하는 건데. 내가 왜 끌려갔냐면은, 누가 술 먹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구멍가게를 하시는데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갔죠. 그때 주먹이 돌아갔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니까. 그럼 왜 그러겠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원래 그렇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구멍가게 하는 것도 속상한데, 예? 거기다 대고 덤벼? 그게 가만히 안 있죠.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가고 유치장에 하루 저녁 있지는 않았어도 또 누가 와서 꺼내주더라고. 그래갖고 얼른 나왔는데 한두 시간 만에. 아니, 누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럴 힘도 없어지고요. 근데 젊을 때 그랬다고요. 근데 왜 그렇겠냐고.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죠. 예?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물건을 띠러 이렇게 서대전 그 6개월 올라가는 걸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왜 싸워요? 지금도 나는 왜 어려운 이 이단 연구를 하고 싸우냐고 왜? 예? 그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예? 다른 곳에서 나오겠어요? 다른 데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속지 말라고. 예? 아끼니까 그러죠. 아끼니까. 예? 내가 동급생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폭력이라는 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옛날 저도 철물이니까 그랬지. 예? 지금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예? 그런 거를 옳다고 하겠어요? 잘했다고 하겠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의협심이 이제 불탈 때니까. 너 왜 작은 애들 약한 애를 때리냐. 이렇게 해서 손이 가지 말았어요.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 나름대로 참 안 된 불쌍한 사람들, 이게 연약한 친구들을 갖다가 돌본답시고 사랑한답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적절한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도 주님을 위해서 참 아닌 것들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거짓된 사도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이런 모든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책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상당히 아주 분노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낸 게 결국 7개의 사자들이잖아요. 7개 사자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 사자는 그걸 드러낸 거 아니에요.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고 너희네가. 내가 너네를 말이죠. 환란에 두겠다. 그리고 뭐 침상에 던질 터이요. 너희 자녀 중에 몇몇을 죽일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를 하신 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왜 그래요? 좋지 않은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7개 사자 중에 하나. 빌라델비아 사자는 그런 말을 이 빌라델비아에 한 거 아니에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부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사랑한 신부면 동시에 전사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바를 사랑하니까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싸웠다고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거라고요. 뭘 바싹 따르니까 이겼다고? 뭘 따라서? 왜 그런 거짓말을 믿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말하는 안 들어. 길을 막아.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지.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돌아갔어. 이미 돌아갔어.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단의 기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사람들에겐 더 짐 지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를 구원하라. 불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아직 좌우를 분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출해내라 이거야.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이런 역사를 긍휼히 여기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참 우리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출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러한 말씀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듣는 자들이 어떤 기존 관념에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벗어나서 정말로 구원받기를,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바를 교제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주셔서 참으로 참 라우디아 같은 교회의 상태에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대같이 이름만 살아있고 죽어있는 교회라면 정말 주님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참 빌라델비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위에 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걸 아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외쳐야 할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과 속임수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피로 맞바꿔 주신 모든 그 우리의 은혜를 무효로 돌리고 자신의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들과 속임수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저희의 싸움이 진정한 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도 사실은 결국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피를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무효로 돌리는 자들의 피 또한 받으실 것입니다. 그 심판 날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끝까지 심판 날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